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하고 그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바뀌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모든 생각이 바뀌므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이번 기회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이 나중에 2012년 7월 24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일생일 때 새로운 다짐과 꿈과 비전을 얻었던 시기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데 성경을 하나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PPT로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원래 목소리가 손범수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멋있는 목소리였는데 체육대 진행하고 나가서 말을 많이 해서 조금 쉬었어요. 저도 자매님 가서 쉬었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또 올라가서 레크레이션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용각산을 제가 4번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칠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김 목사님 설교 전에 특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화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춘필 목사님 그리고 나오셔서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섬기고 싶었습니다. 섬길 방법이 없고 우리 목사님께 자녀를 구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교회 중에 제일 약해요. 그리고 좀 모자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영광을 돌리자.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리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리 하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감사합니다.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박수 치시는 누구예요?
아멘. 찬양할 때 모습에서 여러분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박자 틀려도 음정 좀 떨어져도 그 하나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 어제 스태프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저 오병이어 갔다 왔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가 좀 컸더니 학생들이 거기 가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그래 가자. 한 60명 데려갔어요. 근데 2,400명이 모였더라고요. 체육관에 놓고 먼지 구덩이에서 뒤집다 뛰는데 말씀을 딱 하는 강사가 올라오니까 4분의 3이 다 차요. 고개를 팍 숙이더니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갔어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말씀 강사보다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 보고 찬양하겠다고 바꿨어요. 왜냐? 갔더니 한 200명씩 보낸 교회가 완전히 휘어잡더구만요. 막 자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위에서 막 뛰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니까 몇 명 안 되는 교회, 한 20명, 5명 간 교회는 기죽어서 그냥 있다가 콘서트나 보고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가 맨날 1위 한대요. 학생들이 제일 좋은 캠프. 근데 남는 거 물어보면 노래 부르는 거. 위에서 그 댄스 하는 거 막 같이 뛰고 한 거밖에 남는 게 없대요.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이사의 비전 캠프 하면서 올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 노예 주관으로 하던 행사가 노예에서 도움을 안 주고 올해는 노예 주관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인원이 줄면 진행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회비를 많이 안 데다가 인원은 있고 여기 전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원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저번에 5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에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받으면 그냥 분위기에 휩쓰여서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눈이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분위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랑 똑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캠프를 교회에서 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래도 스케일이 좀 컸어요. 작년만 3,000명에 중등부가 300명, 고등부가 200명씩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안에 성가대가 다 있었고 주의자 선생님이 계셨고 수련회를 가면 한 번 갈 때 뭐 몇 빠져도 한 150명 중등부 따로 가고 고등부 따로 갔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 잘하고 퀴즈 대회하면 1등하고 대표를 뽑혀가지고 중등부 때는 대회도 나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남서울 노예 전체 안에서 퀴즈 대회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캠프 때 그때 교회가 교육관을 아주 멋있게 짓고 있는데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겨울 캠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득이 아니라 이런 인테리어가 다 되지 않고 그냥 장의장만 놓고 앞에 이런 강대상도 못 만들었어요. 그냥 있는 데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이 헌금하는 돈 맨날 사먹고선 헌금 냈습니다. 거짓말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이루었어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저도 17살 때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어요. 꿈이 없으면 10대 여러분들의 꿈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없다면 그것은 그 인생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10대에 꿈을 꿨고 20대에 훈련을 받고 30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대. 그런데 그에게 꿈을 준 거는 10대 17살 17살 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요셉은 어머니가 몇 명? 몇 명? 4명이었어요. 어머니가 몇 명? 4명. 4명의 어머니와 배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집이 온전하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애를 했죠. 성경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잘하네. 채색 옷이라는 옷은 색동적으로 이게 색있는 옷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유산 이놈한테 다 물려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에게는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을 다 무시하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뭐요? 전 재산을 뭐하겠다? 물려주겠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거기다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뭐 했어요?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 고자질질. 아빠 저 형이 조금 전에 야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어. 맨날 고자질 하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제 이 집 재산 내가 다 물려받을 거니까 형들 알아서 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사가 불평했다니까 말을 항상 꼬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 아이고 아버지가 좀 한다고 뻗고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늘 긴장감 속에 있었을 거예요. 형들은 싫어하죠. 근데 아버지는 너무 사랑해서, 그죠? 끼고 돌죠. 그러니까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격적으로도 남이 실수하면 형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 될 것 같다가 아버지에게 쭉 가가지고 형이 잘했어요. 그리고 고자질해.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야단치죠. 그러니까 별로 그게 성격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질 때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18살, 17살 때 꿈을 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질 때 인생이 구별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차이가 뭐예요?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돼요? 꿈,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꿔요? 자기 자신의 꿈. 나는 대학 나와서 뭐 되겠다? 나는 이번 휴식에 이제 4번째 시즌에는 내가 뭐가 좀 돼서 해보겠다. 이런 꿈을 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는 거죠.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꾸는 꿈은 그건 나를 위한 꿈이라는 거죠. 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전전했지만 하버드 대학도 나왔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17살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7살 이전에 요셉의 모습이 기록된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딱 17살 때 꿈을 꾸고 그 이후서부터 요셉의 일생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뒤로 쭉 알다시피, 그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떻게 이제 팔려가요. 애굽에. 근데 그게 누구에게로 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근데 거기서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 총무를 맡고 총만 받은 사람이었고 요셉 때문에 뭐예요? 보디발의 집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눈을 찌르죠. 나하고 동침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뿌리쳐요. 겉옷이 붙잡혀가지고 여자가 얼마나 그랬으면 남자 겉옷을 잡아서 잡아당겼어요. 그래도 그걸 벗기면서 도망갔어요. 그죠?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여보 이놈이 나를 이렇게 겁탈려고 옷을 벗었는데 내가 잡은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곳에서도 꿈을 해석해줬지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근데 결국에 30세가 되었을 때 그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17세 이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17세 이후서부터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여기 혹 10대가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교수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가르치는데 그 전에 우리 도달에 사는 신학교인데 50, 60대신 분들이 공부하러 와요. 그저 목사님 왔었어요. 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때 와서 70이면 은퇴인데 한 3, 4년 공부하고 나가면 우리는 교단에서 70이면 은퇴해야 돼요. 그럼 기껏해야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오더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꿈과 비전을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7세, 여러분 똑같은 10대인데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뭐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꿈과 비전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신 다음에 뭐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후에 비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축복을 준 후에 그 다음에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야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축복을, 그 비전을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에 변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부들이고 성품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뭐예요?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뭐 했어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자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 저는 그래서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씩 성장해서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20대가 됐을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스텝이 돼서 섬기고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올라가서 또 목회자가 돼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각자 위치에서 의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게 계속 순환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장항성교회 한철이 우리 청년 같은 경우는 그저 1회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디서 머리도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뛰고 그래서 야 되겠나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여기에서 훈련받고 꿈을 꾸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10대 때는요, 중요한 것이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제 10대를 생각해 보니까 야, 김 목사, 넌 10대 때 더 했어. 더 했어. 어? 여러분 10대 때는 미완성의 시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였었어요. 10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는 조심하! 딱 눈 떠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5분 이후에 집중이 안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좀 몸 좀 비틀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앞에서 막 장난치면 막 부하가 나고 막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잘하고 있어. 그래도 들어.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교회를 내 집 안방처럼 다녔어요.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터벅으로 밑에 장의자 밑에서 이쪽에 저 끝에까지 야, 너 누가 빨리 가나 가면 여기 새까매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아시죠? 마룻바닥은 기름으로 한 거여가지고 새까매 돼요. 이지게 올랐어요. 직원 짓이라는 거 옷 버린다고 막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래도 집사님들이시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야, 저건 뭐 되겠나? 뭐 말씀을 듣냐? 개구장이었었어요. 축대에서도 3번이나 떨어져서 여기 뒤에 보면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여기서 졸면서 뒤에서 막 춤추고 할 때 이거요, 놔두세요. 나중에 되면 자기가 3살 때, 5살 때 막 이렇게 뛴 게 다 기억이 남아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저렇게 와서 엄마 이렇게 졸아도 안 들릴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2012년도 엄마 따라갔던 그 캠프 형들 옆에서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여러분 때는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 때는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있고 할 수 있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안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승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승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30년 후의 인생은 달라져요. 근데 꿈이 없이 그냥 가면 제일 제가 답답한 거 뭐예요? 너 꿈이 뭐야?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났어요. 애기 한 둘 낳고요. 자영 좀 이렇게 싹 끌고 다니면서 쇼핑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친구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가서 막 목사님이 나한테 삿대질 하면서 그랬다고.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아이 뭐 좋은 남편 만나고요. 좀 남편이 좀 좋아가지고 차도 좀 불리고 쇼핑하러 가는데 카드 주면서 여보 마음대로 써. 이런 그게 꿈이래요. 그건 꿈이 아니죠. 그 꿈이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하게 예전 걸 봤어요. 보아가 나왔는데요. 보아가 일본을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 치고 했어요. 저 가서 성공 못한다. 근데 보아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게 뭐예요?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트레이닝 받는데 사실 SM에서 보아가 했을 때 회사가 거의 문 닫기 직전이었대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 그런데도 이수만 사장이 얘를 일본에 보내서 얘를 세계적인 가수를 키워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하고 떨어졌는데 얘가 비행기 타고 혼자, 세상에 그런 회사도 없대. 매니저도 안 보내고 비행기 딱 태워가지고 너 가라. 그리고 갔더니 일본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일본 돈을 환전을 못하고 온 거야. 네. 그냥 그리고서 어디 주소 찾아가면 거기서 네가 이제 생활을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떨어졌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난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내가 깜빡이고 한국에서 공항에서 돈을 환전해야 되는데 못해 갖고 왔는데 일본 돈으로 좀 달라. 지금 한국 돈이 있어요. 바꿔달라고. 어른한테 얘기해서 바꿔서 그거 가지고 지하철 패스를 끊어서 약속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본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성공해서 또 미국도 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그 보아의 꿈은 그거였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보아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가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딱 떨어졌어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17살 때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야, 너같이 공부도 못한 주제에 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고요. 다시.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비웃고 미워했는데 뭐예요? 다시 꿈을 꿨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선포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선포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수련회 하고 나면 은혜 받아서 교회 가서 활동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난 뭐가 되고 싶고 이번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비웃고 네가 되겠냐? 근데 여러분 뭐예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선포하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비전과 꿈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더 빨리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손에다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나는 정말 꿈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캠프에서 오늘 밤에 내일 집에 갈 때 내려가겠습니다.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이 없으면 큰 청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십시오. 좋은 대학, 그 간판 갖고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머리가 비상하니까 사람들을 등쳐먹는 곳에 더 많았어요. 뇌물 받는 사람 보니까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직위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뇌물을 받아요. 그런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까? 그냥 꿈 없이 그냥 학교 가라니까 가고, 보충하라니까 가고, 학원 가라니까 하고, 그냥 맞지 못해서 가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너무 힘드니까, 괴롭힌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문이 딱 열렸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자꾸 심한.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 아이를 장례 치르고 수목장을 하는데 죽이 나와서 막 흔들면서 막 하는 걸 도전하시고 신경질이 났어요. 역시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낭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요셉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인내하고 참았더니 어떻게 해요? 총애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요? 난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꿈이 있었으니까. 왜?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전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전하는 꿈. 그 꿈을 그가 꾸고 있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주시면서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에 내려갈 때 꿈을 가지고, 전 17살 때 그 꿈을 가지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좀 방황돼 있지만 하나님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웃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야, 네가 되겠냐? 넌 안 돼. 넌 배경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공부 잘해? 그러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간증할 때 원종수 권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전교회에서 꼴등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고 수석으로 준비했어요. 꿈을 갖고 비전을 꿈꾸면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야 돼요.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자기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꼭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이 시간 찾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의학계에서, 아니면 경제계에서, 아니면 법조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가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을 이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 꿈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꿈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 장씨가 너는 꿈이 없나? 네 꿈은 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뭐야? 물어보십시오. 없다면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부모님이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누구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꿈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가슴을 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사람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달라고, 꿈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제가 이제 참고 훈련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아무리 좌절과 시련이 있다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마음만 만져주시옵소서.